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송 권사님 평상시에 나 찬양 뭐 잘 못하고 노래 못해요 그러시는데 오늘 완전히 깨꼬리 같이 예, 마이크 효과입니까? 아주 너무 찬양 잘하시고 그러셔갖고 예, 너무 감사하고요. 예, 예, 원래 이제 숨겨진 실력을 이제 좀 발휘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좀 메시지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을 누구 이름으로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세계복음만 하시겠대요. 세계복음만 하는데 세계복음만은 어떻게 하시겠냐? 성령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직 얘기하시면서 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세계복음만 하시겠대요.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저까지 다 포함해서 여기 안에 우리가 포함이 됐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그 세계복음만 성령 충만 주시겠다 그러는데 세계복음만 하시겠다는데 아직 세계복음만 안 됐어요. 그리고 세계복음은 어떻게 될지 우리 잘 모르겠고요. 그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 단어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증인, 그 주역이 우리 남녀전도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조금 이해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말씀을 조금 이렇게 많이 묵상해 보시고요. 많이 생각해 보시면 되게 많은 답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그래서 요 사이에 이제 있는 게 뭐냐면은 요 두 가지 사이에 있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가 뭔지 여기 밑에다 한번 좀 적어보면 예수님이 주기도문 때 얘기하신 것 중에 세 가지를 얘기해요. 주기도문 서로 우리 늘 하잖아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고 누구 이름을 붙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름에는 그 존재에 대한 모든 영광이 그 안에 걸립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기도한다 라고 했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고 했었을 때 제일 중요한 키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걸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의 영광을요, 남들에게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성경에 보니까 시편 23편 3절에 보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보는 그 대상자가 도대체 누구시겠냐? 내가 뭘 기도해야 되겠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에스겔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응답 다 하실 수 있고 이스라엘 민족 다 고치실 수 있는데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여호와 된 것을 너희가 알리라. 지금 문제 있으신 분 있어요. 이 자리에도 지금 뭔가 이제 안 되는 분도 있고 공격당하시는 분도 있고 힘드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기도하셔야 될 이유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될 이유가 있고 그리고 그걸 붙잡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보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문제가 왔다 그러면 문제로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내용이라고 붙잡으시면 돼요. 내게 질병이 있다 그러면 그 질병을 질병으로 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그 질병을 통해 영광 받으실 질병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요. 일이 일어나요. 특히 어떻게 하셔야 되냐? 그러면 그 문제를 놓고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라? 나라의 임하오시며. 그게 좀 우리나라 성경 번역이 조금 약간 너무 옛날 말에다가 나라이가 뭡니까? 나라가죠. 맞죠? 지금도 나라의 임하오시며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자, 근데 여기서 나라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그 나라라는 말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오시며 그러는데
그 나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영어로 하면은 Kingdom of God. 예. 안 적을게요. 좀 적으시면 시험 드시니까. 자, Kingdom of God. 킹덤은 뭡니까? 킹덤. 제가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대학생들 빨리 나오던데. 자, 우리 그러면 킹덤이 뭡니까? 킹덤. 갑자기 저런 눈 피하시는 분들은 영어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네?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영어가 갑자기 생각 안 나세요? 킹덤. 그러니까 나라라는 의미인데 의미가 아주 구체적인 게 있어요. 예. 역시 우리 최고의 인텔리전 권사님이 왕국,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킹덤이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국가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그거에 맞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냥 나라라고 그냥 뭉뚱그려 써서 그렇지 킹덤이면 왕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여 주시고 라는 말이에요. 원래는요. 그럼 왕국은 왕이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왕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나라가 임하여 주옵시고 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그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누가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 안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먼저 임해요. 그래서 사실은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키는 뭐냐면 우리 자신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요 누구나 아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8장 10절을 보니까 그 비유로 하나님이 딱 정해진 사람에게만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알았다. 굉장히 축복이고요. 또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 이 하나님 나라는요 누룩과 같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을 보니까 누룩이래요. 그래서 누룩을요 이렇게 딱 빵을 부풀리게 누룩을 딱 넣어놓으면 그 누풀이 전 이제 밀가루 반죽을 어떻게 해요? 부풀게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는요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이 전달되어질 때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시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시면서 한 말이 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전하라고 얘기하거든요.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보니까 뜻을 얘기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요 뜻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그 목적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모든 일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얘기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 문제가 너무 커 보여요. 나를 덮칠 때는 문제가 커 보이는데 사실 지나보면 그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니야. 그 문제가 반드시 필요하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제가 좀 뭐 설교 중에 좀 이렇게 얘기하기 그런데 이제 우리 박사모하고 저가 이제 지은이를 이제 피아노 레슨도 가르치고 공부를 가르치다가 좀 많이 이게 너무 인간적으로 좀 너무 혼냈어요. 근데 저하고 박사모의 목적이 뭐였냐면은 일부러 좀 자존심도 좀 건들고 좀 일부러 좀 혼도 내고 한 번씩 쥐어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목적이 뭐였냐면 얘를 이제 건드려서 이거 열심히 해야겠다. 화이팅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좀 더 열심히 시키고 싶었는데 이게 우리 생각이 그랬던 거예요. 우리 생각이. 제가 지금도 너무 회개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왜냐면 그러니까 좋은 걸 주더라도 내용이 복음이 아니면 내용이 이제 어째 전달되는 방법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된 것도 있거든요. 근데 방법이 복음적이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리고 좀 지나서 딱 이렇게 보니까 이 일을 통해서 제가요 되게 많이요 회개를 했어요. 뭘 회개했냐면 선진이 선민이한테도 제가요 좀 애들한테 복음적이지 않은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좀 말 안 들으니까 물론 이제 교회에서 저는 이제 부모 같은 마음으로 얘네들이 좀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얘는 상처 입은 거 있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요 회개를 되게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되게 많이 바꾼 게 뭐냐면 선진이하고 선민이한테 태도를 바꿨거든요. 며칠 사이에요. 모르실 거예요 아마 잘. 오늘도 제가 태도를 바꿨는데
느껴지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아이들 대하고 아이들 이렇게 하는 거, 아, 문제가 다른 게 아니라 또 저에게도 있었다는 게 너무 많이 발견되는 거예요. 저는요,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뭘 찾냐면 요걸 찾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 일이 왜 일어났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앞뒤 좌우 전체가 있는 거예요. 복음은요, 얼마나 넓냐면 우리가 그 깊이 높이 그 폭 넓이를 측량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딱 보면서 그게 왜 일어났냐, 앞뒤 좌우 전후 딱 보면서 과거 오늘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걸 그냥 주시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걸 통해 영광 받으실 일이 있어요. 저는요, 그것 때문에 이제 완전히 애들을요, 주일학교 때 어떻게 하겠다? 완전 복음으로 내가 대하겠다. 그리고 아이들 어떻게 하겠다? 얘들 안 되는 부분은 복음으로 내가 살려야 되겠다라는 뭔가 다른 걸 딱 잡았는데요.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포럼하면서 느낀 게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요, 제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제 이 안에서 난 모든 거 다 회복하겠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좀 많이 그래도 복음 때문에 사랑하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게, 복음 안 하면은 안 되도록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막 이것저것 해보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 복음 많이 전하고 복음 운동 이제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놓고요, 많이 기도해 주세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아이들이 진짜로 요거를 랩런트 때 체험하면 끝나거든요. 랩런트 때 체험하면. 그래서 제가 이 랩런트 때 이걸 어떻게 체험하게 할 것인가 지금 이제 많이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제가 올 초에 제가 제일 많이 발견한 게 뭐냐면, 흑암이 꺾여야 되겠다. 요 부분이에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복음 받아놓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복음 받아놓고도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반대되는 개념이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 반대되는 개념이 뭡니까? 사탄의 나라예요. 아, 사탄의 나라는 게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것도 실체의 나라는 아니죠. 그러나 반드시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2장에 물들여 있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그 문화, 그 무속, 그 점술, 그 재앙이 딱 들어가 있어서, 우상이 들어가 있어서 사람들이 6가지 문제 속에서, 6가지 불신자 상태 속에서 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는 사탄의 나라가 있어요. 실제로 있다니까요. 그래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여기에 소속된 걸로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기도한다는 거는 요걸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걸 쭉 들으시면서, 아, 하나님 나라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랩런트와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조직에 어떻게 임하게 할 것인가를 놓고 응답받는 게 오늘 메시지의 키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냐? 제가 이거는 하나님의 약자라고 얘기 드렸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님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굉장히 강조하셨죠. 왜 강조했어요? 이거 필요하니까요. 왜냐? 그리스도를 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패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의 실제적인 부분이 뭡니까? 3가지가 이런죠.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이 동원하시는 천군 천사의 사역과 이 땅을 돌아다니고 있는 흑암 세력의 사탄 나라의 결박이에요. 요 3가지가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요걸 강조하고 가셨다는 얘기예요. 뭐가 필요하다? 지금 현장과 우리 삶에는 이 축복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나 혼자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럼 가만히 있고 내가 이렇게 하는 모든 걸 보시면요, 하나님 나라에 관계된 것보다는 여기에 영향받은 게 너무나 많이 각인 내리고 뿌리 내리고 체질 내리는 게 많아요. 요게 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요, 요 40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40일 얘기하고 가셨냐? 집중하라는 거거든요, 그걸요.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성령 임할 때까지 집중해라. 그러니까 총 여기 포함해갖고 50일 동안 주님이 뭘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약속 안에서 임하실 성령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딴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 것이냐. 그래서 사역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응답받고 이 사람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자기에게 각인 내리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서 그걸 붙잡고 내 문제를 봐버리면, 그 문제 속에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버리면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 진짜 그렇게 됐을 때 이 세 가지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그게 좀 웃긴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요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 가갖고 이 사람이 약간 정신이 좀 이상한 거예요. 정신이 이상해진 거예요. 정신이 이상해져서 약간 돌것같이 됐어. 돌것같이 되니까, 그때는 좀 옛날에는 이제 군대는 어떻습니까? 약간 좀 한마디로 무식하잖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 사람을 반 죽도록 패버린 거예요. 막 팼는데 이 사람이 정신이 다시 돌아와 버렸어. 너무 맞으니까 이러다가 죽겠다 생각이 들은 정신을 번쩍 차렸나 봐요. 정신이 딱 돌아서 막 정신이 돌 것 같이 이상했었는데, 이 사람이 막 정상적으로 딱 하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막 정상적으로 딱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막, 그런데 그게 사실은요, 그 사람이 막 정신 나갈 것 같이 잘못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리 내는 게, 물론 그게 이제 맞는 걸로 해서 정신이 딱 들어온 거지만, 이 사람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게 나간 거거든요. 어떤 그 병자들만 치유되는, 병자들이 오면 꼭 나아서 나가거나 정신병 걸린 사람이 나아서 나가는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에 기도원 어떤 이제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운영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요, 사람을 많이 안 받고 딱 한 명씩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명 받으면 그 권사님 뭐 하시는지 아세요? 그 사람하고 하루 종일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하냐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질병 걸린 사람들 치유한 거 있죠? 그 성경 구절만 딱 해놓고 그거 계속 얘기해주고 예배드리고 기도해주고, 그것도 다음 거 읽고 예배드리고 기도해주고, 그거를 계속 하는데 이 사람들의 역사는 요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러면서 이 사람이 24시간 계속 듣잖아요, 그거를요. 막 불신앙하고 있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자에게 쫓아냈어, 예수님이 이 병든 사람이 치유했어, 딱 듣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팍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 병이 치유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요, 예수님이 엄청나게 강조하셨고, 이게 우리 사역 방향이에요. 지금 제가 적는 성경 구절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강조한 부분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강조하지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라 그러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전달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는 그 뭔가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 여기도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광론하며 권면했다 그랬어요. 석 달 동안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여긴 또 그리스도 빠져 있잖아요. 그렇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빼먹었겠냐? 그건 아닌데,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요 강조가 돼요. 또 바울이 로마 전도 이렇게 갈 때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들이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 뭐라 그랬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구약에 나와 있습니까? 어때요? 구약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를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잡혀 있어요. 애굽에 잡혀 있는데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 모든 저주재앙 흑암이 꺾이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이스라엘 민족을 꽁꽁 붙잡고 있었던 바로와 그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꺾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 많다니까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 보세요. 풀무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뭐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했잖아요. 그죠?
하루 3번 예루살렘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누구의 입을? 사자의 입을 봉하여 버리고 지키신 거예요. 그리고 사자굴에서 나왔는데 오히려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죠. 흑암세력이 완전히 꺾였어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또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사도행전 28장 31절. 그래서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성경 구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 나라 전파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침이 같이 나오죠, 여기도. 그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뭐라고 할까요?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실제 하는 거예요, 실제. 지금 우리에게도요, 이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실제하는 거의 가장 증인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1장 5절부터 7절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이 말이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아, 너희들가 복음 그냥 아는 게 아니다. 너희들 그냥 복음 대충 아는 게 아니다. 복음은 딱 니네들이 받았는데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임할 만한 중심과 마인드와 이런 응답이 그들에게 있었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예요? 3주 동안밖에 복음 안 받았는데 너희들이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됐다. 아가야에 있는 모든 마게도냐 아가냐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다. 이렇게까지 7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여러분 요거랑 연결되는 게 3오늘이에요.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 내가 복음을 알고 있어. 오늘 아까도 우리 본문 읽었잖아요. 그 사람의 열매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안다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선한 것을 하면 선한 열매를 내고 악한 것을 악한 열매를 맺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순간적으로 우리에게는 요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요게 들어와 있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요, 여기에 소속된 거를 자꾸 쓸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다 소속된 걸 만약에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영적인 부딪힘이나 상처나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게 딱 나와지는 그 부분을 아, 이게 이거구나 라고 알면 좋은데 몰라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막 다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도구 뭐냐? 마귀가 제일 많이 쓰는 도구 요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은근히 서로 간에 어떤 이게 패거리 만들고 막 싸우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조금만 알면요. 그래서 아, 다른 거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얘기 드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단순한 게 아니라,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 왜 강조했습니까? 강조한 이유가 있죠. 구원받았다. 끝났다. 성경 전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냐? 그 키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란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예수가 그리스도란 거기서 임하냐? 구약에서요, 오실 메시아 얘기했어요. 구약에는 그리스도 보낼 걸 얘기했잖아요. 구약에는 보낼 거를 증거했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인간이 죄짓고 하나님 떠나고 사탄의 나라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당장 약속하신 게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나라의 주역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어떻게 하겠다? 박살낼 것이다.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피 제사를 상징하는 가죽옷. 우리의 죄, 우리의 수치, 우리의 더러움을 가려주는 방법이 뭐냐? 희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실 걸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리는데 가인은요 자기 열심으로 했고 아벨은 뭘로 했어요? 피 제사를 드렸어요. 어린 양의 피 제사를 드렸는데 여기서 차이점이 뭐예요? 피 제사를 안 드리니까 당장 누구 영향을 받아요? 사탄의 영향을 받고 사탄 나라에 장악돼 버려요. 누가요? 가인이. 그러니까 이 가인이요, 죄가 자기 앞에 있지만 죄를 다스리라고 해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왜냐? 피 제사를 놓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우니까 동생 때려 잡아 죽인 거죠.
돌로 쳐서 죽인 거죠. 그 땅에 묻어버렸어요. 자, 이게 뭐냐면요, 인간에게 계속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오늘 우리 방주에 대해서 얘기하고 죄악이 가령했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사탄이 완전히 장악한 거예요, 인간을요. 우상숭배와 하나님 없는 거로 완전히 장악해서 사람의 생각하고 마음 먹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반대되도록, 죄악이 간영토록, 그래서 어디 가도록? 지옥 가도록 끌고 간다. 그게 오전 얘기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도록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방주 안에 들어와라. 구약에서 계속 약속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라. 방주 안에 들어와라. 하도 말을 뭐라 듣고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기 전이죠.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바벨탑을 쌓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라 합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창세기 12장에 나온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 메시아 올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땅, 그리스도가 올 땅. 그리고 너의 후손을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겠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겠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걸 약속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그 이후에 모든 나와 있는 창세기 이제 12장 이후에 나와 있는 모든 성경의 내용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제 유다 족속. 그러면서 이거 예언을 계속하는 거예요. 제가 적으려면 너무 많으니까. 그 출애굽기 얘기가 뭡니까? 그리스도 피 언약. 출애굽기의 총 주제가 뭐냐면 희생이거든요. 희생 제사 드리는 날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데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게 어마어마한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고 이거를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이미 정해놨고 그 정해 놓으신 그분을 보내겠다. 그래서 요거를 약속하시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 임마누엘이 하리라. 왜 포로 시대에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이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요 뭐예요? 오실 메시아. 그래서 이거를요 신약에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오신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냐? 완성하신 거예요. 뭘요? 하나님 만날 수 없고 하나님 누릴 수 없는 그 일을 완전히 이제는요 완성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모든 조건을 없애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감사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번 주간에 고난주간, 뭐 이제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이제 고난주간이고 이제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잖아요. 좀 예수님에 관련된 영화 한번 좀 보시면 좋겠고, 제가 손양원 목사님 이번에 영화 나온 거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끼리 가서 보시던지 꼭 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박사모랑 가서 좀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 사람 뭐였죠? 그 세상 그 사람 그 사랑이었나요? 잠깐 제가 헷갈리는데, 예, 그 사람으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 사람 그 사랑 그 뭐였죠? 마지막 기억이 안 나. 하여튼 이번에 손양원 목사님 영화인데 잘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재개봉하는 거예요. 작년 11월에 개봉했다가 재개봉하는데 꼭 보셔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제가 뭘 잘했냐? 손양원 목사님이 잘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이에요? 자기 자식들을요, 예, 죽였어요. 누가요? 자기 동네 이렇게 한마디로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여 있는 사람들이 자기 아들들을 예수 믿는다고 죽였다니까요. 근데 그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죽인 그 사람들을요 어떻게 했어요? 아들 삼아버렸어요. 자식 삼아버렸어요. 근데 제가 그냥 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굉장히 말씀 묵상과 굉장히 기도 속에서 내가 걔네들을 만약에 미워하고 쟤네들을 증오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쟤네들의 인생이 나중에 또 어떻게 되겠냐? 쟤네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 우리 아들들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나라 먼저 간 거 아니냐? 뭘 봤어요? 하나님 나라 일과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저는 그분이 했던 그 하나님 나라 일 때문에 지금 그 기록이 남아 있어서 그 기록들이 지금 영화화 되어지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내용이 되잖아요. 실제 그거를 자기 걸로 만들었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성경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랑 임마누엘 하실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그걸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대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약속한 대로 그대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 하시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죽으시겠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물이 되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요한이 얘기한 게 맞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희생 제물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가. 예수님이 온 것은요,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라 섬기려고 많은 사람이 대속물이 되게 오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은 죄가 그만큼 크고 하나님 나라 임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묶여 살 만큼 저주인데, 그거를 하나님은 처음부터 거기 묶여 사지 말라고 약속하셨고, 그 일을 누가 완성시켰냐?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부르기만 하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주님의 공로가 임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절대 건들 수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러면 나는 문제 있는데요? 괜찮아요. 그 문제 안에 있는 나도 해방했어요. 난 문제 안 사라졌는데요? 그래도 괜찮아요. 문제 사라져야 되지 않아요? 없어져요. 시간표 되면. 근데 시간표가 왜 안 오는가는 잘 생각해 봐야 돼. 기도해 봐야 돼요. 그 부분이 요거하고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 내는 게 너무 이제 좀 많은 거야. 그러면 요거 빠져나가는데 시간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그냥 뿅 하고 나가면 좋겠는데, 제가요 보니까 제 영적 문제가 10년 된 거는요 좀 오래 걸리고, 20년 된 건 더 오래 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영적 문제 나 있다, 이게 좀 시달리는 거 있다 그러면 당장에 막 이렇게 확 안 낫는다니까요. 근데 그것도 괜찮아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 버리면 끝냈다니까, 완성했다니까. 이거 끝이에요, 끝. 조건을 완전히 완성해 버렸어요. 더 이상 망하려면 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요거를요 딱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만나주시고, 우리 문제 다 끝내시고, 우리 문제를 가져다 주는 게 사탄이라는 거 아시니까 당장에 구원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함께 있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왜냐? 우리가 이제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이 사단은요 예수 이름 앞에 무너져요.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면 모든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너희에게 줬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는지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귀신 쫓아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오니까 뭐라 그래요? 그걸로 인해 기뻐하지 마라. 너희 이름이 이미 하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데 이미 우리는 끝났다니까요. 다만 이 땅에 우리 드러날 때요 흑암의 권세도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꺾이는 시간표 있어요. 예수 이름을 내가 어떻게 붙잡냐?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떻게 가겠느냐? 이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맞냐? 이렇게 되어질 때가 딱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믿고 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그냥 단순히 내가 완성하셨다 이 정도가 아니라, 완성하신 그리스도께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주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주가 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래, 예수님이 이 문제를 실제로 끝냈구나, 완성하셨구나. 그러면 매일 매순간 바울이요 뭐라 그랬냐면 갈라디아 2장 20절을 고백하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또 성경에 보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왜 그 얘기를 했는지요 되게 잘 이해하겠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 소속되면서 살았던,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 내렸던 습성, 스타일, 삶의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내용이 있어요. 근데 바울도 그걸 가지고 있었잖아요.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한마디로 최고의 석학에다가 그리고 로마 시민권 가졌고 엄청난 배경이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걸로 산 게 아니에요. 바울이 뭔 힘으로 살았냐면은, 나는 그리스도를 얻었다. 내 주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배설물이다. 바울이 어느 정도 깨달았냐, 저는 보면서요. 바울이 그래서 뭐예요? 나는 항상
요 두 개 사이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면 나는 그리스도를 얻었지만 내가 살아가는 육신에 그리고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된 이것은 너무 크다는 걸 알았어요. 날마다 이게 찾아와요. 그래서 자기는요 요거에 따라가는 걸 거부하고요. 나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바울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한다? 아니에요. 바울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한다? 아니에요. 바울이요 분명히 자기 지식도 있고 학식도 있고 다 있는데 자기 방법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뭔 일이 생기고 어떤 모든 것이 돼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결정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뭐겠냐? 그리고 하나님 나라 증인이라는 건 뭐겠냐? 먼저 현장 이전에 뭐 전도하기 이전에 나예요. 나 먼저 내가 중요해요. 나에게 이 하나님 나라가 나의 주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가 모든 걸 좌우해요. 그러면 문제 생기고 일 생기고 막 이렇게 했었을 때 우리가 기준이 그렇잖아요. 기준이 사람 기준이 딱 되거든요. 여기 이 사탄 나라 기준에 이제 사단이 제일 쓰는 것 중에 좋아하는 도구가 이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딱 율법이 딱 되면은 사람이 딱 기준이 돼버려요. 그럼 어떤 대상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들이 딱 기준이 돼서 그 기준에 안 맞으면 커트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그럼 필요 없냐? 율법은 필요하다고 돼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알고 율법을 통해서 뭔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율법은 우리가 기준이 되도록 이게 알게 해서 우리가 죄인인지 우리가 이게 규모가 있는지 우리가 삶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도록 도와주는 거지만 율법 자체가 그리스도는 아니고 율법 자체는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딱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여기 안 따라오는 사람들은 아니야.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이 실수를 제일 많이 한 거죠. 우리는 할례받은 민족인데 지네들은 할례받은 민족 아니니까 다 컷. 너희들은 구원 못 받은 이방인, 개. 우리는 구원받은 선민.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사실 저도 이게 복음안에 들어와서 딱 보니까요. 사람들이요 은근히요 이게 무섭더라고요. 다락방 안에서도 이게 은근히 세요. 그래갖고요 우리 기준에 안 맞는다 하니까 막 칼 날라다니더라고요. 막 확 날라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래서 저도 되게 많이 회개한 게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요 조금만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요 문제 오잖아요. 그죠? 위기 오잖아요. 갈등 오잖아요. 고통이 온다니까요. 어려움이 와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막 진짜 힘든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어요. 그럼 힘든 것들이 딱 일어났었을 때 제가 놓고 이걸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그럼 하나님이 이걸 왜 주셨지? 이 모든 일을 주신 게요. 그렇구나. 하나님이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거든요. 세계복음화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몰라갖고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내가 겪고 있는 게 문제인 줄 알았는데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도록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진짜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돼서 이걸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쉽게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형님들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만약에 요 사탄 나라에 속한 생각을 만약에 했다라면 형님들이 미워서 죽이고 싶은 정도로 미워야지. 맞아요. 그죠? 다윗이요 사울왕이요 자기를 죽이려 자꾸 하잖아요. 사탄 나라에 속한 생각들이 딱 있으면요 지난번에 우리 메시지 들었잖아요. 10번이나 기회가 있었어요. 막 10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서 몇 번 기회가 있었어요. 사울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맞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 속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죽였죠. 그죠? 근데 그때 다윗이나 요셉을 보니까요 느껴지는 게 있지 않으세요?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있었냐면 요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 이 나에게 오는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셔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응답이구나. 그렇게 본 거예요. 와,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게 뭔지 아세요? 나에게 문제가 왔다. 그럼 그 문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셔서 그 증거로 세계복음을 하도록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붙잡고 딱 보시라니까요. 아니, 내가 이런 문제 있다. 아, 나 이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다. 계속 그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은요, 어때요? 그 문제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 문제가 나를 문제시돼요. 근데 그 문제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노예로 갔는데 노예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노예로 갔는데 나는 하나님 자녀여, 세계 정복할 하나님이 경제교육하고 하나님이 나를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현장인 거예요. 노예인 줄 알았더니 그게 뒤집혀 있는 거 있죠. 감옥에 갔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정치범들을 만나고 정치인들과 관계를 맺고 정치계를 살릴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축복과 응답의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영광의 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요,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정말로 기도하실 때 이렇게 될 정도로 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요 정도로 내가 답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과연 내 문제에 내가 요 정도까지 답이 나냐? 그래야지 뭐가 나요? 힘이 난다니까요? 그래, 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구나. 힘이 난다니까요. 저는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언약을 잡았어요. 왜냐? 저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에 요게 있다는 게 알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게 알아요. 그러면 뭐가 이기냐? 뭘 해야 되겠냐? 뭘 선택해야 되겠냐? 저는 이거 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 해야 되겠다. 딱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에서요, 속을 필요 없어요. 먼저 답을 얻어라. 먼저 힘을 얻어라. 먼저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얻어라. 그게 뭐예요? 능력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조금만 뭐 하면요, 내가 조금만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증인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증인. 내가 증인 돼야겠다가 아니라, 이게 내가 조금만 이 부분을 딱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 통해 이루고자 하신다니까요. 그잖아요. 세계복음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구원과 모든 것을 이미 완성했어요. 이미. 그쵸? 이건 아직이에요.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 되어져요. 그러면 그 사이에 세계복음화 될 때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뭐냐면, 오늘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속지 않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언약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얘기 드렸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영적 문제 있고 계속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놓고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이게 해결 안 될까 그랬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요, 언약을 잡고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게 내 영적 문제입니다. 중독되는 게 이제 있으니까 이 중독되는 영적 문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없앱니까? 내 힘으로 없앨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한 거예요. 그 문제가 올 때마다 기도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저같이 이런 문제 겪고 있는, 고통하고 고민 겪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제가 그런 사람들 만났을 때 얘기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 바꾸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주께서 바꿔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걸 승리할 수 있도록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짜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이 중독된 게요, 내 힘으로 안 바뀌어지는데 하나님이요, 조금씩 영적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 치유될 때는 보통 이렇게 돼요. 내가 이게 만약에 10번 왔다. 그러면요, 이게요, 저 같은 경우는 막 이게 중독이 되니까 일주일에 막 14개, 15개 막, 제가 일본어 좀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일본 애니메이션에 중독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 가면 일본말 곧잘 합니다. 왜냐면, 많이 들으면 말이 나와요. 많이 들으면. 그래서 애들도 영어든 일본어든 많이 들으면 말이 나와요. 그 일본 초밥집 가서 막 말도 하고 이렇게 해서 먹고 그랬다니까요. 물론 그 물고기 생선 종류를 잘 몰라서 제대로 얘기는 못했지만, 그래도 얼마입니까? 이쿠라 데스까? 뭐 이러면서 이게 뭐 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 너무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일본어로 복음 전해서 영접도 시켰어요. 그래서 근데 너무 중독되어 있으니까 이걸 제가 바꿔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아닌 거예요. 영적 문제가 왔으니까. 근데 희한하죠?
제가 막 일주일에 막 한 15개 막 이 정도 막 한마디로 중독된 미니 시리즈에 중독되면은 우리 이게 드라마 중독되면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그거 이상으로 본 거죠. 그래서 기도하니까 그게요 좀 싫어져요. 아 이건 보지 말아야지. 13개, 10개 이게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어느 정도 중독이 되냐면 꾸어나 CD 있잖아요. CD가 몇 장 있었냐면은 CD만 1000장 있었어요. DVD 몇 장 있었냐? DVD만 200장 있었어요. 좀 아시겠죠? 그러면 보고 싶으면 그걸 넣고 계속 보는 거예요. 반복해서. 한 10번이고 20번이고 보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딱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막 심각한 거죠. 근데 그 문제를 놓고요. 희한하죠. 저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왜냐면 제가 그거 겪은 이유를 알아요. 왜냐면 제가 영준이가 드라마 중독됐다는데 제가 이해해요. 영준이한테 이 메시지 주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좀 뭐가 중독됐다. 아, 내가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요 별 문제 없어요. 왜냐? 제가 언약 잡고 제가 응답 받아봤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이걸 통해 할 말도 있을 거다. 근데 많은 문제 있는 사람들이 똑같다니까요. 문제가 반복돼서 와요. 근데 절대 속지 마시고요. 문제 올 때마다 뭐하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 세계보고만 놓고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하나님 찾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면 답이 나고 힘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그러면 그 은혜 따라서 쭉 치유받아서 인도받아 나가시면 돼요. 저는 그게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일을 놓고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받아야지 우리가 뭐가 됩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증인이 되니까요.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까 누룩과 같이 현장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번 주간에 내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많은 일이 일어났을 때 강단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딱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나에게 임하도록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금만 주신 강단의 말씀과 주신 많은 말씀들을 가지고 뭐 하는 거냐면 조금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세요? 증거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언제 역사하십니까? 우리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 잡을 때, 정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흑암이 꺾이는 그 일이 있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증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요 뭐가 나오시냐면요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다는 포럼거리가 나와요. 내가 포럼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아 내가 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게 나와요. 제가 조금 이런 부분들을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우리가 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요즘 뭐 유목사님은 3원을 포럼 이제 하고 3원을 맨날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포럼 팀을 만들어라, 전도 포럼 팀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영준이가 저한테 주일날 이제 일찍 갔는데 저한테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파트에서 누가 한 명 뛰어내려 자살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딱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겠냐 그랬더니 전도해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부터 전도 현장에 나가더라고요. 그 전도 현장에 나가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 영준아 전도 현장 나가는데 요즘 유목사님 메시지하고 내가 말씀을 받아보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현장에서 정말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팀이 있다.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기도해봐라. 그리고 나가서 이제 그러니까 영준이 우리 그 나가갖고 바로 얘기해본 거예요. 누구에게? 지나가는 이제 지역에 살고 있는 분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나 여기에서 이렇게 자살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전도 나온 청년인데 정말 전도 같이 할 사람을 찾습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그럼 나도 같이 하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그분을 만났어요. 제가 수요일날 만났는데 이분이 좀 마음이 있으시더라고요. 전도하고 싶고 전도를 좀 배우고 싶으신데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말씀 운동 같이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냥 잠깐이에요.
잠깐만 나에게 일어났던 일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조금만 기도하면서 자기 현장과 삶에 연결해 버리니까 그게 자기가 응답받을 수 있는 응답받은 포럼거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당장에 얘기할 거리가 나오잖아요. 내가 그렇게 마음만 먹었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죄송합니다. 일단은 저는 그래서 여전도회 남전도회 그런 분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제 이 부분인데, 여전도회 남전도회 분들은요 다른 것보다요 그러면 전도회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 전도회 아니더라도 우리 여기 계신 뭐 랩런트들이나 많은 분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거,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증인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전도회잖아요. 그러면 우리 전도회 조직을 통해서 무엇을 하면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거 질문하셔야 돼요. 그러면 전도회 조직은 사실은요 전도를 돕고 선교를 돕는 조직이거든요.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떤 전도를 하고 있냐, 목회자가 어떤 전도를 하고 있냐, 어떤 선교를 하고 있냐, 애로점은 뭐냐, 그러면 그 애로점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냐, 이제 이런 것들을 알고 내가 그 일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우리가 모여서 헌신한다, 하나님 기뻐하세요. 근데 저한테 와서 아무도 애로점, 목사님의 전도사항의 애로점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분들 안 계세요. 사실 저 애로점이 많거든요. 전도 현장 다녀보니까 진짜 애로점 많아요. 근데 얘기를 못해요. 교회 안에다가 아직 얘기를 못해요. 근데 저 애로점 많아요. 다녀보니까. 근데 그런 부분을요 전도회가 알고 할 때 그 전도회 조직이 축복된 조직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 전도회, 그러면 요거 하기 위해서,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돈이 필요하다 그잖아요. 그러면 돈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게 애로점이 뭐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만약에 돈이 필요하다, 그 돈을 지출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돈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돈을 어떻게 지출하고, 그러면 돈이 지출해야 되면 돈이 모여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회비만 모으겠냐, 그러면 회비는 부족하지 않냐,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런 걸 놓고 같이 기도했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모 교회는 어떻게 하냐, 그 여전도회 남전도회 중심으로, 특히 여전도회 중심으로 자기 고향이 있잖아요. 고향에 있는 음식 같은 거를 싸게 이제 배송을 받아서 그거를 이제 원가를 그쪽에 주고 여기서 이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수익을 붙여서. 그러면 그 수익이 나오잖아요. 그 수익금 나온 걸로 랩런트도 돕고, 그 수익 나온 걸로 목사님 선교도 돕고, 그 수익 나온 걸로 전도도 돕고, 이렇게 하는 대로 이렇게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전도회 남전도회가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 조직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가지고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 월 초회가 이제 원래인데 지금 잘 안 됐죠. 그래서 제가 광고를요 좀 제가 확실히 드려야겠다. 그래서 아까 전에 내가 광고를 잘 안 드렸어. 그래서 이제 월 초에는 이제 반드시 교회 광고에 넣고 시간도 아예 그냥 딱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광고를 좀 철저하게 드리려고 제가 달력에다 다 또 적어놨어요. 저기다가. 그러니까 조금만요. 모여서 뭘 얘기해야 되냐면, 그러면 요걸 조사하는 팀도 있어야겠죠, 우리 안에. 그럼 이거 조사하고 그럼 우리가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거 우리 전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럼 이걸 이렇게 후원해야겠다? 이걸 놓고, 같이 이걸 놓고 이제 기도하고요,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조직이 해야 될,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다. 여전도회 남전도회가 뭐 특별한 거 되게 많이 해갖고 응답받는 조직이 아니에요. 많은 걸 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여전도회 남전도회 조직을 통해서 전도한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교회들은 그런 걸 가지고 바자회를 하잖아요. 바자회를 해갖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뭘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회 조직, 오늘 헌신 예배니까 꼭 붙잡고 많이 기도하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 되겠는데, 우리가 일단 나는 이렇게 듣고, 이제 현장에 이제 우리 증인 돼야 되겠는데, 그럼 하나님 앞에 서갖고 우리의 전도의 조직을 모여줬는데 무엇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어떻게 교회를 섬기면 될 것인가,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 증인이 정말 되고 주역이 되려면요, 다락방을 하세요. 근데 이 다락방이라는 말은 뭐냐면,
남들하고 하는 다락방도 있겠죠. 근데 그 다락방 이전에 홀로 다락방을 하세요. 그 홀로 다락방은 제가 얘기 드리는 뭐 정시 기도도 될 수 있고 24시 기도도 될 수 있겠지만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우리 송 집사님 같은 경우에 이제 부장님이시고 이렇게 만나는 사람도 많고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우리 송 권사님도 어린이집 하고 계시네. 그러면 그거 할 때 내가 만나는 사람 하는 일 많은 것들을 놓고 뭐 하는 거예요? 먼저 조금만 우리 소방서 가서 우리 최 권사님도 그 어린이집 가서 조금만 가기 전에든 가서든 뭐 하는 거예요? 이 홀로 다락방 하세요. 가기 전에가 제일 좋겠죠. 또 아니면 좀 일찍 가갖고 조용할 때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그때 오늘 나의 전체적인 스케줄과 이 스케줄 속에서 조금만요 뭐 하는 거예요? 스케줄 보면서 나의 상태를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방향을 딱 맞추고요.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적용되도록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렇게 놓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답을 구해보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거를 오전에 강단 때 얘기 드렸지만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요때 반드시요 복음 가지고 묵상을 해요. 그래서 복음 성경 구절 가지고 묵상하셔도 좋고요. 그걸 가지고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서 조금만 나의 직장 안에 그러니까 나의 그 업 안에서 만나지는 모든 명단이나 아니면 사람을 놓고 진짜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일단은 나는 그것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무슨 문을 여시냐면 전도 문을 여세요. 그게 마가 다락방의 축복이에요. 그 다락방이 뭐냐? 전도문, 성령이 역사하셔서 전도문이 열려서 말씀이 성취되면서 제자들이 일어나고 날마다 말씀 운동 같이 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게 다락방이에요. 그러면 먼저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그리스도 임하도록 그리스도 역사하시도록 세계복음화 되도록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뭐 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요? 홀로 다락방 했어요. 요거 하시라니까요. 그렇게 해야지 뭐가 임해요? 실제 다락방이 열려요. 그러면 이 실제 다락방은 가능하면 불신자 살리는 중심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불신자를 키로 두시면 돼요. 그거는 이제 열려지는 응답이니까 이거는 놓고 그냥 기도만 하셔도 돼요. 특히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지역 안에 한 팀이 생기도록. 어떤 팀이요? 정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정말로 기도하는 한 팀. 먼저 기도로 한 팀 되시고요. 현장을 놓고 한 팀 되세요. 기도를 위해서 그리고 현장 살리는 전도를 위해서 한 팀이 되보세요. 그러면 그 팀은요 계속 말씀 성취를 최고로 먼저 맛보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사실은요 우리 4월달 5월달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기도 제목을 좀 드리는 건데 어떤 걸 놓고 기도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집중훈련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집중훈련을 이번에 다시 5월달에 우리 이제 본부 집중훈련을 하면서 교회 집중훈련을 하려고 그러는데 4월 6일까지 신청을 해달라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어떤 형태로 할지, 뭐 지난번처럼 우리가 2주 동안 금요일, 토요일 날 이렇게 할지, 어떻게 할지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해서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날 뭐, 오후까지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정해서 저희가 4월 달에 실제로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요, 지금부터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집중훈련 이번에도 이제 하는데, 작년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집중훈련 하지 말자. 작년에 했는데, 우리가 집중훈련 했지만, 그때는, 물론 이제 시간표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박관희 목사님 좋은 얘기 해주시고 가셨어요. 좋은 얘기 해주고 가셨는데, 사실 우리 개개인들이 뭐가 안 되고 있는 상태였냐면, 개개인들이 홀로 다락방이 안 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다락방을 깔아야 되는데 내가 현장 다락방 할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나에게 안 와 있는데 현장에 답을 준다, 뭐 사람을 살린다 이전에 내가 먼저 힘이 빠져 있어요. 근데 그 우리가 수준을 가지고서는 일단 내 자녀도 그렇고 우리 현장도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요, 우리 전체를 놓고 진짜 응답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 자신이 살아야 돼요. 그게 키예요. 다락방 운동은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 응답 누리고 이 응답의 증인으로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집중훈련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제가 좀 가능하면 우리 개개인들이 좀 더 이 부분 좀 깊어질 수 있도록 강사님도 그렇게 좀 알아보려고 그렇게 하고 그 부분에 방향을 좀 놓고 그래서 사실 그 응답이 나오면 우리 박가지 목사님 영상은 다 해놨기 때문에 응답만 조금 받으면 그 메시지는요 실제로 현장 받는 메시지예요. 박가지 목사님 메시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했던 그거를 다시 끄집어내서 우리 시간표에 또 맞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우리 여전도회 남전도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 이 뭐가 되기 원합니다? 주역 되기 원합니다. 절대로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에 속지 아니하고 문제가 뭐다?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뭐다? 축복이요 응답이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의 영광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나에게 문제 줬을 때는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일이 반드시 있으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속지만 않으면 돼요. 속지만 말고 언약만 잡고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우리 모든 현장 앞서. 그러니까 모세가 이 부분에 답이 나니까 뭐예요? 홍해가 앞에 있잖아요. 홍해가 생각해보세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가 임했어요? 사탄 왕국이 임하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하겠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맛봤던 모세가 어떻게 해요? 오늘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라 그러면서 지팡이 들어버리잖아요. 근데 누구 말대로 됐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사람대로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사 홍해를 가르치고 주의 사자를 뒤에 보내시사 애국군을 막으셨다니까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모든 증인 되도록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응답받는 주역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응답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